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전남 고흥에서 아담한 농촌교회를 10년 동안 섬기고 있던 제가 해오른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받은 것은 제가 뭘 대단한 걸 갖춘 목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3, 4대에 걸친 예수 믿는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농촌에서 소처럼 우직하게 목양만 하던 풋내기 풀풀 나는 37살 젊은 목사였습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한 우물을 받으시 목회한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됐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의 부족한 목회와 또 우리 아이들 며느리를 볼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올로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올로 목사님을 뵐 때마다 체력과 건강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8월에 올로 목사님의 구순잔치를 이 교회에서 했고 오늘은 후임 목사인 저에게 성역 20주년 감사패를 주셨는데 이는 교회의 영적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후덕하신 올로 목사님 덕에 제 목회는 늘 행복했고 즐거운 목회였습니다. 앞으로 사시는 날 동안 더 건강 또 건강하시라고 오늘은 제가 박수 받을 날이 아니고 우리 올로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단어를 묵상하고 되뇌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뛰는 이유는 뭐냐면 이 9가지 단어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단어,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같고 균형 잡힌 완전한 성품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고 서 있는 듯한 그런 감동, 감격을 느끼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히 성탄을 앞둔 이 시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우리 안에 차오르는 희락이고 기쁨입니다. 성탄은 인류를 향한 화평과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죄인들을 향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오래 참음입니다. 성탄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탄은 양선, 선함과 착함입니다. 성탄은 아들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입니다. 성탄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성탄은 엉터리로 엉거주춤하게 믿는 예수 믿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제입니다. 이런 9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부어주신 거예요. 삶 속에서 그렇게 좀 살으라고,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살아내라고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품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물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좀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도 오늘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일, 지난주도 이번 주도 다음 주에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첫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와 민족,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 크리스천으로 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영어 한마디를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형제가 자매를 사모하게 됐고 둘은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어느 날은 한 형제가 자매에게 영어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You are so beautiful이라고. 자매의 가슴이 뛰고 설레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beautiful 할 때 T 알파벳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문자로 T자가 빠졌다고, 알파벳 T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T 없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둘은 어찌 되었을까?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지난주에 웅천중학교 하굣길에 웅천에서 선소대교를 타고 넘어오면서 중학교 1학년짜리 딸내미에게 중저음으로 You are so beautiful 그랬어요. 다혜가 놀래가지고 You are so beautiful 그랬더니 다혜가 하는 말이 발음이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사투리식 영어 발음을 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딸내미한테 교정받은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그렇게 하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제 목회에 흠이 없거나 티가 없거나 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많지. 흠도 흉도 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티가 없고 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저에게 있는 흉과 흠과 티를 못 보신 게 아니라 안 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마력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사랑은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겹겹이 쌓입니다. 축적이 됩니다.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게 삶의 활력이 되고 영양소가 되기도 하고 비타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활력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말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사랑을 먹고 사랑을 먹여줘야 배부른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하기 전에 말입니다. 먼저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받아야 그 일을 힘차게 해낼 수 있는, 사랑을 주고 나누며 사는 존재 말입니다. 그리할 때 인간답습니다. 사랑에 허기가 지고 사랑에 마이너스가 나고 사랑이 멈추거나 또한 사랑에 멈추거나 고프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말이에요. 12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세족식도 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말이 뭐냐면 핵심 포인트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죽기까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 얘기거든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부은 바 된
채워진 바가 된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저는 57년 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받고 컸습니다. 6남매 자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골고루 사랑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 아버지 사랑에 제가 갚으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제 나이 2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7세 되신 어머니에게라도 마음을 다지고 또 다져서 잘 섬기려고 해보지만 실은 지금도 어머니 사랑은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신용만 하고 있는 불효자식입니다. 저는 31년 전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에게 연애 편지를 쓸 때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아시겠지요? 평생 가슴 뛰며 살자고 제가 프로포즈를 해서 부부로 산 세월이 벌써 31년째.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지금도 그녀를 보시면 가슴이 뛰냐고 묻고 싶어 하는 듯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정말로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고흥마을교회. 고흥마을교회 교인들인데 10년 동안 저는 신학대학원 3년, 조선대학교 편입해서 2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년 석사과정 공부하느라고 성도들을 사랑할 틈도 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를 성도들은 지극히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돼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개보락 지역민들을 초청해서 목사 안수 축하 동네 잔치를 해줬던 그 교인들입니다.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한 그 축하 행사를 지금도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농촌 목회만 한 젊은 목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교는 빈약했지, 얇았지, 목회는 허접하고 부족했을 것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던 풋내기 목사였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참고 참아주시고 기도에 또 기도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어설픈 목사인데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종합예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쫓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기쁨이 차오르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장로 집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목회뿐이겠습니까? 살림도 공부도 직장생활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기쁨은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열매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에는 죄를 제거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닦아내시고 씻겨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죄가 제거된 곳에 무엇이 움이 트냐면 희락, 기쁨이 싹을 틔웁니다. 죄사함 받은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차올라요. 차고 넘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 그러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그러잖아요.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원이 같습니다. 카라, 기쁨이 나오고 희락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와 카라는 한 집안의 형제처럼 말입니다. 쌍둥이처럼 은혜와 희락은 말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말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강력한 메시지로 공생의 메시아적 삶을 시작을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먼저 일성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회개할 때에 천국을 경험하고 회개할 때에 천국이 임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 회개할 때에 천국이, 죄와 천국은 동시에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용서받았을 때에 천국이 임하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 뭔 얘기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천국을 지금 끌어당겨 이 땅에서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소유하는 천국이 되어야 된다. 뭘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회개할 때에 그 말,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때에 그 회개하고 사함받은 그 삶의 현장에, 그 삶의 중심에 뭐가? 희락이 움트게 된다. 희락과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가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팔복 시리즈 설교할 때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제거하고 이 죄를 치워버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사라지고 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구원받은 상태를 그랬어요. 그럼 평강은요? 평강은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내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평강이라고 말하고, 희락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외적 기쁨을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희락, 기쁨이란 뭐냐? 세상은 기쁨을 똑같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기쁘다, 즐겁다, 좋다, 기뻐하라 이런 말로. 근데 성경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신구약 성경에 20가지의 단어로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쁨의 책이에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세상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20가지의 단어로 해석을 했으니까, 표현을 했으니까. 근데 이 20가지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2개로 응축을 해서 요약을 하면 쾌락과 희락입니다. 근데 쾌락은 말이에요, 육체적인 거예요.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쾌락은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들끼리 주고받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희락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뿌리가 어딘지 정확히 봐야 돼요. 육적인지 영적인지 이 기쁨의 뿌리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쾌락은 만들어요. 근데 희락은 절대로 못 만듭니다. 희락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어요. 희락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모 기업에서 우리나라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만 이 50대, 20대, 50대에 속한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은요, 하루 평균 10번 정도 웃는데요. 10번을 웃고 한 번 웃을 때마다 9초가 안 돼. 8.6초예요. 8.6초만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이걸 합산해보면 1분 30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분 30초 고작 웃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근심과 걱정하는 시간은 평균 3시간 6분이래요. 남자는 2시간 30분, 여자는 3시간 30분. 여자가 1시간 더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면 가슴이 아파요. 20대는 3시간 15분 동안 청년 실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 취업의 문제 때문에 20대가 3시간 15분을 하루 24시간 중에, 30대는요 3시간 7분, 40대는 2시간 50분이래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하루에 딱 1분 30초만 웃고 기뻐하고
나머지 3시간 6분 동안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찌들어서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뒤집어 보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뒤집자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분 30초만 근심하고 3시간 6분 동안 웃고 기뻐하면서 살아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율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좀 조정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좀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 웃는 횟수가 10번이 아니라 한 13번 정도로 늘리고 한 18번, 한 20번 이상으로 웃고 한 번 웃을 때마다 8.6초가 아니라 한 13초 아니면 17초 아니면 20초 동안 반대서 호쾌한 웃음을 짓는, 그래서 웃음 짓는 웃는 횟수와 시간을 좀 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횟수를, 그 시간의 양을 줄여서 좀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것 말입니다. 조금씩 줄이고 늘려서 조율하는 삶을 살아보자. 치우침이 아니라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 인격으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내 신앙으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나름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이에요. 그 조율과 그 조정을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슬픔을 좀 조정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피아노 조율하시는 전문가가 교회를 오시거든요. 각 실에 있는 피아노 88개의 건반을 누르면서 하얀 건반 52개, 검은색 건반 26개, 총 88개의 건반을 누르면서 각 실에 있는 피아노에서 최상의 음을 잡아냅니다. 건반 하나하나를 두들기면서. 그 전문가 조율사의 예민한 테크닉이 닿는 순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건반으로 바뀌어요. 그냥 두면 화음이 아니라 잡음을 낼 거예요. 피아노 건반의 흰색과 검은색은 단순히 미적 감각을 위해서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얀 건반은 다장조의 자연음을, 검은색은 반음 계열의 소리를 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흰색 건반만 있으면 음이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88개의 흰색과 검은색 건반을 누르면 아주 풍성하고도 풍부한 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피아노처럼 말입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색 건반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지 않을까. 기쁨이라고 하는 하얀 건반과 슬픔이라고 하는 검은색 건반 말입니다. 이걸 동시에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실존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연주하면 그 말이에요. 검은색 건반 누를 일들이, 슬퍼할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슬픔에 또 슬픔, 또 슬픔의 소리를 내는 피아노 인생, 연주하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내 인생 연주해 주시라고, 내 인생 피아노 연주자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하얀 건반만 눌러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365일 기쁨만 웃음만 소리 내는 삶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연주자로 모실 때에는 그 예수님이 연주하시면 나에게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 욕심은 저에게도 있어요. 그 욕심 가지고 예수님을 내 인생 연주자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하러 오신 예수님은 하얀색 건반만 누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검은색 건반도 누르십니다. 슬픔도 누르시고, 고통도 주시고, 질병도 누르시고, 실패도 주시고 누르십니다. 좌절하라고, 원망하라고, 기도 멈추라고, 신앙 멈추라고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깊이 있는 소리를 내라고. 검은 건반을 누르실 때
더 큰 신앙으로, 더 단단한 신앙으로, 더 깊이 있는 기도하라고, 더 간절한 예배 드리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라고 한 번씩 검은색 건반을 깊이 꽉, 그리고 오랫동안 그 검은색 건반을 누르고 계실 때 그 말, 얼마나 그 순간이 아픈지, 얼마나 그 순간이 고통스러운지. 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연주자로 오시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검은색 건반을 누르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까? 왜 이런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도 싶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검은색 건반을 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떼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 검은색 건반을 누르고 계시는데, 그 검은색 건반을 누를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기도 소리를, 찬양하는 소리를, 축복의 소리를, 사랑하는 소리를, 용서하는 소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리를 내라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완숙된 명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잡소리가 아니라, 딴소리가 아니라, 핥히는 소리가 아니라 격려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소리, 힘내는 소리가 기쁨의 찬소리를 내는 명품 피아노 크리스찬이 되라고. 예수님은 한 번씩 검은색 건반을 꽉 누르실 때가 있어요. 신앙을 명곡으로 연주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기쁨으로 꽉 내 속을, 내 내면 세계를 채우고 있으면 누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찔러도 사랑의 음을 내요. 희락과 기쁨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화평, 음을 들려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성탄이라는 건반을 누르시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상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성탄은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구일까? 그때 당시에는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키우고 있는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성탄 명곡을 연주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객 삼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성탄 소식을 목자들로 시작하여 온 백성에게 더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 전해주셨어요. 인간이 달나라에 가가지고 그 달나라를 걷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도 보았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빅뉴스예요. 온 세계인들이 기뻐하고 온 세계인들이 축하를 하는, 인간이 달나라 간 것 말입니다. 빅뉴스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지구에 찾아오신 뉴스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소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도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역사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BC AD로 나눴어요. 기원 전, 기원 후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말입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고 가장 큰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큰 그 말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어요. Good news of great joy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클까요? 왜 기쁠까요? 왜 좋은 소식일까요?
구주로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왕으로 나신 게 아닙니다. 귀족으로 오신 게 아니고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셨다는 거예요. 장군으로, 검찰총장으로, 검사로, 기업회장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나신 것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당장은 목자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예수의 핏값이 매겨질 예수 짜리들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도 안 오신 게 훨씬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살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필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원초적이고도 본능적이고도 아주 자극적인 것 보면서 하면서 먹으면서 세상을 엔조이할 수 있다고요. 근데 결론은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 말입니다. 이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느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니까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하여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 말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천시받는 계층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전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얼마나 사람이 사람답지 않았으면 예배의 자리마저도 금지 당했을까? 왜냐하면 짐승의 오줌과 똥을 밟고 뒹구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탄 사람들이라고 본 겁니다. 성전 출입 금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 증언할 만한 건이 있어도 증언할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긴 한데 사람답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 그들이 목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 앞에서 당신 아들 예수의 성탄하심의 이 명곡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연주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이 명곡을 호화로운 궁궐에서 첫 연주하신 것도 아니고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연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목자들 앞에서 성탄 명곡을 천사들을 통해서 첫 연주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은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고 안 하,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예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은 예수 짜리가 되는 순간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성탄을 연주할 차례이지 않습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비상계엄과 탄핵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세계인들, 인류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들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슈가 이슈를 덮어버렸다고. 이 비상계엄과 탄핵이 성탄의 이슈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성탄이 상처를 싸매고 흐트러진 대한민국을 가지런히 정리정돈하는 작동 원리가 뭐야 될까요? 그것은 성탄입니다. 이 성탄이 골목골목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성탄의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가득 차고 채워져서 그 말이에요. 이 성탄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고
대한민국의 상처가 다 아물어지고 흐트러졌던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가지런히 정리정돈되어지는 희망에 찬 성탄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투데이 그 말이에요.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늘 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늘 오셨습니다. 왜 오늘일까요? 목자들이 볼 때 성탄은 오늘이었습니다. 마हु간 찾아간 날이 오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날이 오늘입니다. 이게 목자들에게 오늘은 그날이 맞아. 고로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도 오늘처럼 그 말이에요. 성탄을 맞이하자 그 말이에요. 물론 시간을 계산해 보면 2024년 전 저 머나먼 땅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일어난 지난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주 먼 오래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그 성탄,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그 성탄을 회상하는 성탄이 아니라 그 성탄을 오늘로 당겨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리할 때의 성탄의 기쁨에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래요. 오늘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래요. 지금 뵙는 것처럼 그렇게 경배하래요. 성탄절은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사건 말입니다. 그리할 때 이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탄핵이 결정하고 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담화 때 던진 짧은 메시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여러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십시오. 골목 상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취소했던 송년회식을 다시 한번 재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 경제가 살아나도록 힘써달라고, 소비해달라고, 건전한 소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골목에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꽉 채워주는 집집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민족 열방마다 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축복이, 영광이, 평화가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절절하게 그 기쁨으로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성탄 명곡 연주자로 앞으로 남은 10일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